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두 교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들은 이 두 신앙을 갖고 있는 이 계파의 사람들은요 신앙의 노선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요. 네. 여러분 사두개인이란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하나님 진짜 말씀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부활도 안 믿어요. 부활 그런 거 없어. 부활을 안 믿으니까 내세도 없어. 천국 없어 그런 거. 예. 이 땅 천국이야. 예. 그리고 천사 영적인 존재 이런 것도 안 믿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없다고 믿으니까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내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죽어서 뭐 천국 가고 이거는 자기들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목표가 뭐냐?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야. 이 땅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 그래서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죽어서 뭐 천국 가는 게 뭐가 중요해. 있지도 않은 천국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하고 결탁합니다. 짝짝꿍이 돼요. 로마 정부하고. 그래서 로마 총독, 로마에 있는 그 권력자들한테 잘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했는데 그 당시에는 율법의 전통이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대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최고 우두머리 이걸 세우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모든 대제사장들은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에 반해서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하고는 달라요. 전혀 달라.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정경으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어요. 내세, 천국도 믿어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에 있다는 거 다 믿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든 저 높은 자리 차지하고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이 바리사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우리는 이 썩을 것에 연연하지 않아. 이렇게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청렴결백해요. 근검절약하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워낙 욕을 많이 먹어서 바리새인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출발은 바리새파는 굉장히 세상과 구별된 정말 신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마치
청교도처럼 말이에요. 1800년대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 그런 이 계파가 이 바리새파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섞일 수 있겠어요? 완전히 노선이 다른데? 한쪽은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한쪽은 없다고 믿는데? 한쪽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 이게 여러분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 이 두 사람들은, 예? 서로 앙숙이죠. 야, 이 거짓들, 이거 다 엉터리들. 우리가 맞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서로 이렇게 앙숙 관계였어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런데 그랬던 이 계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예?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고요. 노선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믿음도 다른 이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그것이 오늘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같이 왔어요. 같이 왔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좀 특별한 거, 대단한 거, 이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 그걸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 같은 거,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술, 요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특별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왜 주님께 그것을 청했는가? 그 바로 앞에 나오죠? 의도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주 이 불순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와서. 그러자 그것을 간파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다음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하늘의 변화를 통해서 일기를 예측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리키던 선생님, 랍비를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 교사들. 랍비들은 이 기상 변화를 통해서 이 생활의 지혜를 얻는 방법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저녁에 서쪽으로 해가 지잖아요. 해가 넘어가는 그 서쪽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옥정동에서도 이 호수공원 넘어 저쪽으로 해가 지잖아요. 여러분, 그때 특히 요즘 같은 때 아주 예뻐요. 가을 하늘이. 이 석양이 질 때. 노을이 탁 질 때 한번 보세요. 여기가 붉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날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침에 이제 동쪽에서 해가 딱 뜨는데, 아침에 뜨는데 하늘이 붉어. 이렇다면, 야, 이거 오늘 날이 굳을겠네. 비가 오려나?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활의 상식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의 표적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행해오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눈으로 봐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때를 분간할 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른다는 것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분별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학생 때는
공부할 때잖아요. 그때는 공부해야죠. 우리가 뭐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또 군대 간 우리 아들들은 나라를 지켜야 할 때잖아요. 그때는 군 복무에 충실하게 일을 해야죠. 내가 군대를 왔는데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를 지키는 건지 거기서 놀고 있는 건지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 때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는 거냐? 여봐라, 너희들은 지금이 무슨 때인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꼬집으시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저 당시는 회개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무슨 선포부터 시작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통한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 소경이 보게 될 것이요, 앉은 배가 일어날 것이요, 저는 자가 걷고 뛰게 될 것이요. 그런 치유의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때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귀결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 때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졌어요. 사람들에게 다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땅은. 질병도, 죽음도, 귀신도, 모든 악한 것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미 성취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야,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행적을 보고서도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 시대의 표적을 보고서도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자들은요, 왜 악하고 음란한 거냐?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해요.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면 눈뜬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눈은 떴는데 못 봐요. 눈 떴는데 못 봐요. 왜? 이 죄악으로 다 가려져 버렸거든요. 영혼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할지 못해요. 지금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위치로 보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고, 예? 안식일날 회당에 가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이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고, 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거.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주 책망을 하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표적을. 뭐 좀 새로운 거, 뭐 좀 화끈한 거, 뭐 좀 쇼킹한 거, 이런 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난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니느웨 땅에 가서 회개 복음을 선포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것처럼 예수님도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왔을 때 그가 사실은 사흘길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읍을 하루밖에 안 돌아요. 하루밖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충 했다는 얘기. 대충. 응? 꼼꼼하게 가서 집집마다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대충 그냥. 여보시오. 이제 이 니느웨 성읍은 망할 거요.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다 망하게 안 됐어. 그리고 그냥 훅 지나가고. 여러분 그런데도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전했던 요나의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도 거기 모였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요.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금식하며. 그렇게 해서 돌이키고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던 저 사람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다는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을 사람들이었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실제로 그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저 사람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향해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39절부터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봤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미 먼저 하신 적이 있어요. 요나의 표적과 관련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저겁니다. 41절 말씀. 심판 날에 심판 때에 느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당시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정죄할 거다. 왜요? 이는 그들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지만 그 사람들은 회개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크니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회개하라고 권고하시는데도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중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얘기해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양심이요, 이게 부드러워야, 나에게 뭔가 이렇게 성령께서 탁 지적하시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무릎 꿇고 회개할 텐데, 이게 굳어져 있으면요, 이게 안 오거든요. 느낌이 없어요. 이게 화인 맞은 거예요.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저기에서 누룩은요.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저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룩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누룩이 가까이 있는 것들을 부풀리잖아요. 누룩이 접촉하는 것에는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쳐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트. 여러분 빵 부풀릴 때 예전에 무슨 술빵 이런 거 만들 때 그죠? 저도 예전에 할머니가 하시던 걸 봤거든요. 하얀 가루를 막 뿌리더라고. 그리고 뭐 아랫목에 놔두면 몇 시간 지나면 이렇게 부풀어 있더라고 반죽이. 여러분 그 누룩이요 이스트.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을 때 저 누룩은 특성상 자기하고 같이 있는 것들에 이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 특징은.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와 접촉하는 자들,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 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게 뭡니까? 저들은 날씨를 보고서 일기의 변화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변화를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성경의 박사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시대의 분별을 자기들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사는 방식, 자기들이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행위를 정당화하는 식으로 율법을 해석해요. 나는 옳아. 난 다 맞아. 이렇게 해석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멸망의 길로 함께 가게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함께 가요. 다 같이. 물귀신 작전이죠. 물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들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아, 맞다. 우리가 여기 건너올 때 참, 아이고, 떡 안 갖고 왔네. 우리 주님하고 같이 먹어야 될 오늘 저 점심 식사거리를 놓고 왔네. 이게 생각났어요. 누룩 얘기하니까 갑자기 떡이 생각나.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됐다는 거죠. 야, 주님이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거를 이미 아셨나 봐. 어떡하지 이거? 이러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5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셔요.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미 2번이나 기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을 먹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다 경험했잖니.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신 저 기적을 자기들이 직접 목격하고 목도하고 그 기적의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은 거 자기들이 다 봤어요. 자기들이 나눠줬거든요. 남은 거 거둔 거 자기들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뒀던 거 이것도 제자들이 했던 거거든요. 야 너희들이 해놓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아주 책망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이나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제자들을 향해서. 보세요. 9절 상반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건요, 여러분, 박사학위 많이 갖고 있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그래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보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제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내 귀를,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본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수밖에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시거든요. 그러니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생각에 있는 깊은 의도, 의중, 계획, 이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요. 성령님만 그러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 같은 성령님이에요.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있는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이거든요. 똑같아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권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 똑같은 분이에요. 그 같은 성령님, 그 같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감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느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문제를 놓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거, 중보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이것을 잘 듣고 잘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각자의 인생,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걸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이 평안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 같은 역사들과 주셨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하늘의 표적만을 구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 죽음의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이 가져오지 않은 떡의 문제로만 착각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또다시 책망받으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금 알게 하셨는데, 주님, 바라기는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볼 때에,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 옥정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늘의 현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깨닫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